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성경에 3분의 1 남은 자를 아버지 불 가운데 던지고 은같이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 바벨론 포로로 가서 불 가운데 던져짐을 받아 금같이 은같이 그들이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사모하고 황폐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온 그들을 보면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오 성령님이여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잘못된, 그래서 고난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나,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라고 뿌리까지 흔들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버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선조들이 선진들이 어떠한 시험에도 통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통과되지 못한 사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아버지 이 잘못된 복음에 속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벗어나게 하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수능날입니다. 네, 그동안 갈고 닦았던 정말 힘든 시간들, 오늘 이제 결전의 날이 왔네요. 여하튼 결과는 좋은 점수가 나와도 회개요. 또한 안 좋은 점수가 나와도 회개요. 왜 좋은 점수가 나오는데 회개하느냐? 왜 회개해야 하는가?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안 좋은 점수를 나오면 그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면 하나님은 심은 것마다 거둔다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거두지를 못한 것은 내 탓입니다. 내가 열심히 심었는데 주 안에서 심었으면 거둬야지요. 그럼 목사님 이상하네요. 왜 개척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될까요? 잘못 심었나요? 그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은 심령 부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관계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수능에 관련된 모든 가족들을 위로합니다. 오늘 시간 시험 보는 시험장에 악한 원수마귀가 뿌려놓은 살수가루가 다 파쇄되고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 마귀가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발휘되는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스가랴 13장에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3분의 2는 갈아집니다. 갈아집니다. 나무로, 집으로 만들어진 갈아집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이 올 때 다 타버리고 흔적 없어 신앙 다 없어집니다.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불같은 시험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는 엄청나게 많이 아프대요. 일반 몸살도 아픈데 몸살이 10배가 아프대요. 굉장히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징계인 것은 분명한 거죠.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중국에서 정말 믿음을 가진 어떤 믿음의 사람이 죽는데 의사가 감동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의사가, 믿지 않는 의사가, 아, 믿는 사람, 저분의 그 죽음은 다르다. 도대체 저 힘이 어디서 날까? 그 돌아가시는 그 아픈 그 현장에서 보통 사람은 원망할 것입니다. 중국을 원망할 것이고, 예, 왜 나에게 재수없게 이것이 걸렸을까 원망할 것입니다. 가족도 못 보고 죽잖아요. 그런데 그런 외로운, 그런 치열한 질병과의 싸움에서 그 믿는 사람의 죽음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믿는 사람도 다 이렇게 다른 건 아니에요. 예.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주님을 붙잡으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의사도 감동받아 나도 저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그런 의사도 생겼다고 제가 그래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복입니다. 그 의사는 죽어가면서 불같은 그 시험 가운데 죽어가면서 뭡니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여러분,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른대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라. 여러분, 열정탐꾼과 두정탐꾼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는 큰 시험 안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거 시험입니다. 그런데 열정탐꾼은 이 시험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광야에서 죽자 차라리 광야의 이름을 불렀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두 정탐꾼은 말이죠. 그 가나안을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시험에 뭡니까? 너끈히 이겼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 큰 성읍, 저 안악자손 하나도 두렵지 않아. 그런데 열정탐꾼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불에 삼킴받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불이 뭡니까? 나를 연단시켜서 어떻게 해요? 더 순금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다릅니다. 집으로 만든 잔지 금인지 애초부터 다릅니다. 정말입니다. 두 정탐꾼은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오히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다. 그분의 능력은 크고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거짓말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정말이다. 진리의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은 언제 부르는 것이 가장 섬광처럼 빛나냐면 나의 고난 앞에 불을 통과하는 불 가운데 있을 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 신 같은 사람과 함께 그 안에서 춤을 췄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집어넣은 사람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 풀무불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고 해치 않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도대체 니들이 믿는 신이 누구냐? 그 바벨론 왕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은, 그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진받았을 때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다니엘에게는 시험입니다. 엄청난 시험입니다. 사자를 며칠 밥을 굶기고 아주 힘세고 좋은 사자를 택해서 다니엘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냥 슬쩍 집어넣은 것도 아닙니다. 사자굴에 팡 하고 집어 던졌습니다. 오늘 말씀도 불 가운데 집어 던졌습니다. 거기서 아무도 못 나옵니다. 그랬는데 그 다니엘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그 안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봅니다. 사자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어찌 사자가 하나님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못 잡아먹습니다. 오늘 여러분 3분의 1의 남은 자가 되어 마지막까지 구원의 정말 최후 구원까지 우리가 온전한 구원으로 승리하고 싶지요. 그러고 싶지요. 그러려면 남은 자가 돼야 되고 그 남은 자만 하나님이 연단시켜 준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불 가운데 던져졌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복음으로 들어오는 데까지는 제가 이 가족이라는 연단 때문에 이 가족이 불이었습니다. 저는 행복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왜? 제가 누차 제가 나눔을 하지만 저의 친정은 너무 힘든 불행한 그러한 엮이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정이다. 와, 정말입니다. 거기서 제가 정말 성실, 정직, 근면, 부지런함 이런 것이 거기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요셉의 훈련 보디발, 야곱의 훈련, 예? 야곱의 훈련, 라반. 예, 여러분 그들이 무슨 특별한 능력 은사 구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일에 정직, 성실, 근면, 부지런함 이런 마음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을 의지한 거예요. 예. 자기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보디발의 가정에서 훈련받는 요셉도 자기 좋아하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연애 한번 할 수가 없습니다. 술 한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낮잠 한번 길게 잘 수가 없습니다. 가정 총무로 일해야 되니까 본이 되고 덕이 되니까 가정 총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이럽니다. 너는 어째 그 재능이 없냐? 재능을 구해라. 재능 구해라. 재능 구해라.
스펙보다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삶의 스토리가 더 중요합니다. 스펙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교만으로 흘릴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복음으로 들어오는 데는 저희 가정,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했어요. 35세. 예, 행복을 쫓아서. 여러분, 하나도 안 보고, 조건 하나도 안 보고, 내 말 잘 들을까 봐. 예, 나를 행복해 줄 것 같아. 나 혼자 벌어도 먹고 살 것 같아. 참 기가 막히죠. 잘못된 결혼이었죠. 잘못된 결혼. 그랬던 저는 결혼 전날부터 제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당장 내일 결혼인데 큰일 났어요. 그랬던 그 결혼은 불행 시작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땐 불행 시작. 예, 말도 못해요. 저는 첫째는 장애인으로 태어났고 둘째는 800g에 태어났고 여러분 인큐베터에 110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삼성 서울병원 인천에서 내 집 마당 드나들듯이 모유를 짜가지고 냉동시켜서 얼마나 수시로 다녔는지. 그러면서 정신없었어요. 그때의 그 삶은.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2011년도에 개척해서 그때 하나님 그때부터 가정도 힘든데 개척하면 저는 100% 부흥할 줄 알았어요. 그만큼 자신감이 넘쳐난 거죠. 예. 개척에 저는 영적 고갈이 왔습니다. 영적 고갈이 왔어요. 영적 고갈이라는 게 뭐냐면 제자 하나를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스승은요. 제자 하나 세우지 못하면 죽을 만큼 힘듭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주님의 제자를 하나 세우지 못하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영적 고갈이 왔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도대체? 저에게 그 고갈이 온 거예요. 고갈. 그래서 정말 1mm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찾으며 나온 것이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이 고난 때문에 온 거예요. 여기까지 고난 때문에. 불같은 고난이었어요. 저도. 다시 그 생활 하라면 못해요. 정말 못해요. 정말 고난이었죠. 그런데 그 고난 앞에 제가 한 가지 잊지 않은 건 주님을 잊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의 이름을 정말 불렀어요. 도와달라고. 이끌어달라고. 주님을 알고 싶다고. 더. 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 저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안 돼. 너무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 복음으로 들어오면서 참 좋아요. 그래도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같은 시험 가운데 들어있는 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건져달라고 부르지 말고요.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그동안에 주님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은 걸 회개하세요.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갔던 요셉은 거기서 건져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잘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라반이 외삼촌의 집에 거의 20년을 찰 때 거기서 나를 좀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 안 했어요. 거기서 잘 견디게 해달라. 그런데 언제 나는 내 집을 세우리까 그 기도는 했어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가 바로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애굽 왕에 어떻게 해요? 팔렸잖아요. 사라가 여기서 건져달라는 기도 안 했어요. 팔려서 갔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사 그 왕한테 책망하사 돌려주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 좀 복 주세요. 나 편하게.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좀 좋게. 나 좀 축복 주세요. 내 남편이 달라지고 내 자녀가 달라지면 하나님 잃어버려요. 그래서 달라지기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바꾸세요. 말씀도 다른 복음에서 바른 복음으로 오지만 기도도 기복에서 뭡니까? 십자가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기도는 오직 한 가지예요. 주님 아는 것밖에 없어요. 이 말씀도요, 단 한 가지예요. 주님 아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을 알자. 힘써서 그분을 알자. 그의 나오심은 정오의 빛같이 일정하다. 내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내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집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양의 복을 주셨고 이제 거기서 나오게 하십니다. 야곱아, 나와라. 할 때 나왔어요. 잘못된 기도가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바꿔져야 됩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 어떻게 부르냐? 주님, 이 불을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잘 견디게 해주세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라고 하면 왜 그 고생하고 살아? 빨리 이혼해 하고 목사가 그런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은 이혼하지 말라고 했다. 이혼하지 마. 목사가 전도사한테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그 환경에서 견디면 그걸 마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또 다른 환경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마길의 집에서 17년 동안 그 요나단의 아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17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거기서 건져달라는 기도 안 했어요. 야곱이, 다윗이 그의 후손이 누가 있느냐 하면서 찾다가 어떻게 했어요? 만났어요. 우리 여명이가 정말 중요한 건 주여, 저 10년 가운데 주님을 알게 도와주세요. 우리 여명이는 다른 건 몰라도 마음에 주님이 있다고는 늘 하면서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고는 해요. 그저 식사 기도하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만큼만 해요. 다양하고 유창하게 말 못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무척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요. 여러분,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방향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바꾸면 여러분, 무거운 짐이 가벼운 짐이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나는 가볍다 그랬잖아요. 어제까지 너무 그 돌이 무거웠는데 돌 같은 무거운 짐을 이제 여기서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장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짐은 금방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고난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자가 되면 여기 말씀에 하나님은 그들은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고 칭했던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사 어떻게 했어요?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고 다 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그랬던 그 백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하나님이야.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너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수능날인데 수능생들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잘 치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하루 잘 견디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시험과 연단이 와도 끝까지 승리의 깃발을 아버지 하나님 꽂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큰 교회들은 21일 수능을 위해서 다니엘 기도회, 40일 기도회 막 하잖아요.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시면서 마음으로 하셔도 됩니다. 마음으로 하셔도 돼요. 예. 거기에 너무나 정죄가 망가져도 괜찮습니다. 자유함을 갖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